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네이버에 원숭이 잡는 법이라고 검색하면 몇 가지 영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 보면 이제 원주민이 원숭이를 잡는 걸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놨어요. 근데 이제 원주민이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개미굴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손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이렇게 파고 그 속에다가 멜론 씨앗 같은 걸 넣어놔요. 근데 이제 원숭이가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되게 경계심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가까이 안 가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멜론 씨앗을 넣어놓고 사람이 이제 멀리 가서 지켜봅니다. 그럼 원숭이가 이제 한참 눈치를 보다가 이제 경계심이 조금 느슨해짐이 와가지고 거기 이제 뭐가 들어있나 냄새도 나고 달콤한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손을 넣어가지고 그 멜론 씨앗을 잡는 거예요. 그걸 꺼내려고 하는데 주먹을 쥐니까 이게 안 빠지죠. 그럼 이제 그때 원주민이 나타나서 원숭이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가 도망가려면 잡고 있는 걸 놓고 손을 빼면 돼요. 그러면 손이 빠져요. 그런데 끝까지 이걸 안 놓더라고요. 욕심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빼면 되는데 이걸 안 놓고 계속 이제 소리를 지르다가 원주민한테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잡혀요. 그런 영상이 있는데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새 틀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틀을 빨리 놓아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것들,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만 해도 이제 교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참 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누구나가 다 비슷한 거겠죠. 일단 가장 큰 건 먹고 사는 문제겠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쉽게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갖추자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응답을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옛 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지고 답답해지니까 찾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론에게 요구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런 구원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고 위기에 닥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옛체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애굽에서 봤던 거겠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절일은 이제 뭐 명절, 뭐 그런 기념일 이런 걸 말하는데 그래서 다음 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뭐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이런 장면이 나왔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런 예틀이 우리를 이제 붙잡고 영향력을 줄 때가 많죠. 이제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처음부터 복음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복음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사실 뭐 다른 게 들어갈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수십 년을 살아온 우리에게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예틀 체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위기 속에서 예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결국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음식들 마음껏 먹었는데 지금 우리가 왜 여기 와서 고생을 해야 되냐.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죠? 지도자를 바꾸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먹을 거 없고 굶고 힘들어도 노예가 아닌 자유의 몸이 좋겠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아무리 좋은 집에 자더라도 자유가 없는 노예라면 당연히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체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조금 먹을 거 없고 힘들다고 옛날 노예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노예로 다시 돌아가자고 할 만큼 이 과거의 체질이 무서운 겁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400년을 노예 생활했으니까 그냥 뼛속까지 모든 생각 속에 노예 체질이 깊이 뿌리 내려 있었겠죠. 우리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일본에 30몇 년을 이제 압제당하면서 우리 문화 속에 침투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긴 하지만 뭐 일상생활 속에서 야 스매끼리 좀 가져와라, 빠게스 좀 가져와, 막 이런 단어들이 다 그때 이제 들어온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용어들이 다 일본 말이에요. 30몇 년 됐어도 그 정도인데 400년 정도면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는 거겠죠.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명의 정탐꾼이 한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또 이렇게 반응하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을 향해 인도하고 계세요. 이미 자유의 몸이 됐죠. 그런데 또 계속해서 우리가 차라리 노예로 있던 때가 낫지 않냐, 죽는 것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옛 틀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옛 틀에 잡혀있지 않고 새 틀을 가지고 고백했던 두 사람이 나오죠.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우리 성도님들은 10명의 정탐꾼이 아닌 이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을 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옛 틀에 잡혀서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고 불만불평하고 이런 불신앙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저 새 응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죠? 10절에 보니까 이 소리를 듣고 돌로 치려 하는데,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을 돌로 치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1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우리가 옛 틀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렘넌트들을 일으켜서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옛 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러한 동일한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죠. 순수 복음만으로 나의 새 틀을 구축하자. 새로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새 틀을 구축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필연적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인 새 틀을 구축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틀을 갖추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가장 경계를 하시고 가장 말씀하시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에게 빠질 것들을 계속해서 경계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미 과거에 이 옛 체질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걸 이미 봤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틀을 갖추지 않으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섬기는 이방신에 빠지고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한 새 틀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단어 속에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두신 위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의 위치에 있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위치에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왜 죄가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고 약속을 어긴 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옷 입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크게 그렇게 문제 될 일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인 사이에 옷 하나 이렇게 추우면 벗어주고 그러면 이 사람 가정한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동성애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경계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두 가지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것도 지금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조금이라도 혼방이면 우린 죄 짓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안수 받기 위해서 이제 목사 가운을 주문하는데 가격이 이제 이렇게 원단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모 100%는 비싸고 모 60, 뭐 폴리 40은 좀 더 저렴하고 폴리 100%는 저렴하더라고요. 제가 세 개 중에 무엇을 샀겠습니까? 말씀대로라면 모 100%나 폴리를 사야 돼요. 근데 저는 중간 거를 샀어요. 모 100%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옷장에 넣어놓으면 막 좀 먹기도 하고. 저는 그러면 지금 되게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거잖아요. 혼방을 샀는데. 자,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16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나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우리는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옛 틀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17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의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이제 아이들 만나서도 이런 얘기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주중에 답답해서 무속인을 찾아갔다. 자, 제가 두 가지를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받았는데 또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말할 수 없는 거겠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호세아 7장 8절에 보면 그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하시죠. 전병은 쉽게 말해서 과자를 말하는데 뒤쪽도 뒤집어야 양쪽이 고루 있겠죠.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혼합된 것을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둘 중에 하나지 두 개 같이 겸할 수 없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하나임을 선택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틀, 사단이 만들어 온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새 틀을 구축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틀을 갖춰야 되는데 오직 복음으로 새 틀을 갖춰야 돼요. 그 종교다원주의 WCC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좋습니다. 평화, 함께 가자, 같이 가자. 싸울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쪽 길로 올라가라. 나는 이쪽 길로 올라갈게. 뭐 길은 다르지만 어쨌든 다 정상에서 만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나의 신앙의 기본 근간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이 절대로 섞이면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 섞지 말라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 강단에서도 계속 말씀을 주시죠. 왜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해야 되죠? 오직으로 새 틀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 아이들 보고 집에 나갈 때 부모님 보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지 말고 이것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이 완전히 뿌리 내리고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깊이 각인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뿌리 내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여기에 동화되고 타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을 사회에 내보내기 전에, 대학생이 되기 전에 이것을 바르게 심고 내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의 대속 외에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끝이 난 겁니다. 다른 사람의 피로선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짐승의 피로선 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벽하게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붙잡고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틀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틀을 갖추면 우리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그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힘썼죠?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뭐죠?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성령을 받아야만 세계복음화의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의 예틀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기 모였던 제자들이 다 되게 개성도 강하고 성격도 있고 되게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베드로 얘기를 많이 하죠. 베드로는 참 뭐랄까요,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죠.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막 예수님이 이제 내가 잡혀갈 거니까 너희 절대 당황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야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해놓고 또 그렇게 3번 부인을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실망해가지고 되게 소심해져서 그렇게 이제 쭈그러져 가 있기도 하고요. 자, 이러한 베드로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뀐 전환점이 바로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체험한 순간이었어요. 이 성령 충만을 체험한 순간 그렇게 소심하고 여자아이가 물어봤을 때 나 두려워서 모른다고 할 만큼 소심했던 베드로가 아까 우리 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종교재판장 앞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처음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 다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언제 이 나라 회복하십니까? 예수님 왕이 되시면 저 한 자리만 좀 주세요. 부자가 될 거,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이런 것만 계속해서 관심 가졌어요. 그리고 제자들끼리 서로 싸워요. 야, 네가 수제자냐 내가 수제자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예수님 천국 가면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제자들 12명 모두 다 순교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위해 달려가던 예틀에 묶여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달려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순간 다른 걸 본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것이 더 크구나라는 게 보여졌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미래의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이제 해야 될 것은 오직 전도밖에 없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계속 얘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붙잡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복음을 붙잡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 전도운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제의 복을 주시겠지. 어떤 좋은 자리에 나를 보내시겠지. 어느 날 깊이 제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것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뭔가 성공하기 위한 복음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 대가를 주시겠지라고 이걸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말을 하는 것이 우리는 성공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성공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되죠?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제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면담 신청해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요즘 가뜩이나 이제 머리 아프고 바쁘실 텐데 아무리 제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저는 뭐 만날 그게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대통령을 만나려면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신분이 되어야 최소한 대통령을 만날 수가 있겠죠.
우리 렘넌트들을 성공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죠? 저 성공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동기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수준을 넘어서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의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 자, 우리가 뭐 이 지역 강남 지역의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제력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뭐 로또 당첨돼도 그걸 유지할 수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수준을 넘어서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지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국 이 지역의 사람들 왜 돈 벌고 애쓰고 성공하고 노력하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후대를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학원 보내고 교육시키고 조기 교육시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수준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누림으로써 참된 힘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서밋이라고 하죠. 자, 오늘 새벽에 봤는데 다니엘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이 바른 결단이 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응답들을 주실 수밖에 없겠죠. 자,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게 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왕의 호의를 누리지 않고 왕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이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복을 부으시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뒤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고 돼 있고 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은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하죠. 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박수와 술객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알는, 왕이 이제 박수 술객, 그 정치 국정을 묻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뭐 무속인이겠죠.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얘기해 보니까 지혜가 더 10배나 많음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귀하게 이렇게 세우게 되죠. 자, 그리고 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이 말은 이제 바벨론의 왕이 여러 번 바뀝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란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다시 이제 세워지는데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임금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권이 여러 번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되게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보통 지도자가 새로 세워지면 원래 있던 그 밑에 내각들은 다
바뀌게 되죠.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새로 세워지는 지도자가 어떤 운영을 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영향력을 많이 줬던 밑에 있던 사람들은 물러나는 게 이제 어떤 도의적인 예의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왕이 여러 번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은 그만큼 지혜가 뛰어났다는 말이겠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특별히 다른 것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자, 우리는 올해 2019년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 언약을 붙잡고 있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뜻을 정하냐? 후대를 평생 살리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그것 말고는 없어요. 또 지금 교회들이 싸우고 분열하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작은 이 헌금과 내 헌신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게 해달라는 그런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평생 현장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 이 뜻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진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복을 부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왜 이렇게 복을 주시냐? 바벨론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다니엘이 만나는 모든 그런 왕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이 또 평상시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항상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누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직 기도로서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되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소통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주시죠? 꿈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아무도 국가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미래가 불안해서 답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다니엘이 왕에게 답을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능 서밋이라고 하죠.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지혜를 주시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죠.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 자, 그리고 우리는 오직 전도로 현장을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고 영적 서밋으로 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에 기능 서밋으로 갔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문화 서밋으로 가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됐어요. 자, 다니엘 2장 46절부터 49절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답답해 있을 때
다니엘이 답을 주죠.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1장부터 2장 이렇게 읽어보면 다니엘이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노력한 장면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시대의 최고 권력자, 시대를 주름잡고 시대를 호령하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이게 바로 문화 서밋인 거예요. 자, 그리고 다니엘 3장 28절에서 30절 28절 잠깐만 28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게 바로 문화 서밋인 줄 믿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니엘서 5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또 커다란 손이 나타나는 그것을 보고 번민에 빠져 있을 때 다니엘이 또 한 번 답을 주죠. 그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도자들에게 답을 주고 지도자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후대들이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25절에 28절. 자, 이번에 이제 다리오라는 왕이 나오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뻔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명을 보존하고 이제 나왔을 때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러한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직 복음만으로, 순수한 복음만으로 우리의 세트를 새롭게 갖추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